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매우 다르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죠.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일대기가 가지는 말하자면 그 성육신이라는 생애가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 이 본문은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관한 논쟁의 장면이거든요. 이런 기적도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이 논쟁이 되는 것을 봅니다. 5장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 된 병자를 예수께서 고치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38해 된 병자,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당하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런다.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런 논쟁, 이런 비난은 앞으로 더 심화되고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이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다.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모를 수 없다. 나를 모른다면 그는 구원이 없고 나를 알아야 그는 구원이 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심판 그러면 우린 좀 무섭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어떤 운명에 대한 무서운 결정을 생각하고 벌 받는 것,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여기 얘기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자면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께 심판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7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신적 권한이라기보다는 인자됨, 여기 인자라는 말은 그 인자하다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한자어입니다. 사람인의 아들자를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늘 쓰셨던 표현이고, 바로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아주 쉽게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가, 이렇게 둘을 구별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쯤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거를 넘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무슨 그 출애굽 때 하셨던 것처럼 재앙을 내리시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해도 됐을 텐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고 심지어 순환과 죽음까지 당하는 길로 이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고집을 부리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누군들 그 구원에서 제외되겠느냐, 놓치겠느냐, 이것이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심판권을 줬다. 그런데 그 심판권은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갖게 되는 심판권이다. 이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근거를 여기까지 낮추어 모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기독교의 주된 주장은 복음인 것이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은 모두가 받도록 이렇게 크게 열려 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 지혜를 알지 못해서 자꾸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묶여서 나는 믿었으니까 이렇게 빈약하게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편협한 종교가 되었죠. 시험 날짜가 정해졌으면 학생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그런데요,
그날 결석하면 어떻게 되죠? 선생님, 그런데요. 그날 아프면 어떡하죠? 그런 질문만 하고 있다면 예전에는 너 일로 나와.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맞았습니다.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오해를 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개념들은 사실은 공포입니다. 공포. 자꾸 잘잘못을 얘기하고, 옛날에는 그 주일날 놀러 다니면 차 뒤집어진다 라고 위협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책임해질까봐 그랬겠죠. 성경은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그 큰 폭을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낮 놀러 다녀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못난 얘기라고 그랬죠. 그 마음이 죄입니다.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고 있고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못난 채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죽여버리고 고통을 주는 그런 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보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나는 믿어서 천국 간다는 아주 간단한 등식으로 만족하려는 것을 성경은 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하신 일이 우리의 이런 온갖 간단한 공식, 쉬운, 값싼, 천박한 구원의 타협을 깨신 것이 예수께서 성육신을 통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지 참고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성경인데요. 마가복음 2장 23절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 어느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가실 길을 이렇게 열면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막 먹었겠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유대인의 율법 세칙에 따르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그건 명백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것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 출애굽기 31장.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그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모세 이래로 그 유대 사회 전체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 압도적인 그 도그마, 서슬퍼런 종교 권력,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을 향하여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면은 대단히 복잡하죠. 그러나 아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14절은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반론을 펴죠.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이자. 모든 규칙과 법과 모든 경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살육으로밖에는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일에 정의를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하지만 죽이는 것으로밖에는 그것을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용서를 얘기하고 회복을 논하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2000년을 이어온 최고의 사기다.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악당을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냐? 그럼 그게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시고 예수로 인하여 원래 의도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2장에 나온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 대답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적인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는 것이죠. 나의 이 신앙 좋은 게 과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가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하면서 이러지 않는가. 글쎄 그 인간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대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답을 얘기한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근하기 전에 큐티 하세요, 안 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세요? 성경은 몇 장을 보세요? 30장은 봐야 되는데 29장밖에 못 보신다고요? 그러면 매일 한 장씩 죽어가는 겁니다. 이딴 말밖에 할 줄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진심도 있고 신앙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이런 이해와 이런 개념을 오해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건 또 많으니까 늘 종교적인 용어로 그 모든 단어들을 흉기로 날카로운 칼로 벼려서 계속 휘두르고 다니는, 여기가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막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세대의 최고의 장애물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보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종하는 8절이죠. 복종하는 자로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심판하는 권한과 이렇게 묶여서 있는 인자 되신 성육신이라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빌립보서에서는 하고 있는 셈입니다.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설명하면 사마리아 수가성 그 우물가에 마치 사람처럼 지쳐서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 물들어온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자신을 그보다 더 낮추어서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걸하는 것 같이 앉아 있는 신. 여인이 얼마나 무례한 대꾸를 해요. 잘난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럴까? 이런 무례한, 감히 너 따위가 신을 능멸해?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 성질 부리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 성실하게 대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중풍병밖에 못 고칩니까? 나병은 안 됩니까? 데리고 와라. 그것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렸는데요, 데리고 와라. 고치시고, 풍랑이입니다. 소리쳐 잠잠케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다 했으나 사사건건 시비만 걸리죠. 그 시비에 대해서도 너희 놈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비를 감수하시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반론과 우리의 악의를 견디시고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는 걸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걸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눈이 뜨이고 영이 열리자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가 이 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이런 일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과정,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우리 보고도 그 길을 따라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밤낮 비난만 하고 놀리기나 하는, 이제 코로나의 주범은 지하 개척교회다 이렇게 놀리기나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이 아버지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을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그걸 겪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면 너는 그냥 다만 습관적으로 교회나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 동호회원, 기독교를 취미처럼 믿는, 너는 다만 외면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목적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 부, 지식, 결국은 세상적인 권력이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주시면 한번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 그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끝에다가 붙이는 것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마치 잘 기도해 놓고 이거 안 붙이면 앞에 나열한 긴 문장들이 다 무효가 되는 그런 주문처럼 붙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바로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도 뒤에 붙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라는 이름이 실제로 살아내신 그 방법,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복일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지금 내가 나열한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제외합니다. 그건 무효입니다. 아멘.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면 처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예수 밖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답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느냐 따지죠.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할 때 그 동등은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분명히 나왔듯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의 그 동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동등은 그건 어떤 동등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신분과 지위와 계급에서의 동등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하나라는 그 동등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문제는 굉장히 커다란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께서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그들이란 우리입니다. 믿는 우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기로 우리를 불러요. 구원을 얻으면 지위가 다 여기예요. 우리는 여기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방불한 그런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고 우리 각자의 생애가 곧 성육신의 생애가 되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뭘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외우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고 완벽한 생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하는 건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신앙 행위이고 99%의 대다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겪는 지지고 볶는 일상이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꼭 귀신 들린 것 같은 이상한 자를 만나야 되고 돌로 치려는 것 같은 위협하는 자들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곳곳에서 거친 풍랑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폭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런 방법으로, 내용으로, 인생으로 살죠. 여기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계실 때 하셨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 모든 행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 정신을 차려서 거룩하게 열심히 교회 빠지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까지 도망간 게 예수의 성육신의 생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망하는, 우리 모두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론과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폭력을 이기는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먼저 하는 자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자가 언제나 손해죠. 용서하는 자가 손해죠. 지면 잘못한 자가 되죠. 여기를 여러분이 지나가셔야죠. 그거를 격려하자고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길입니다. 그거를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모습들을 좀 보세요. 도대체 왜 주일날 그렇게 다들 교회에 길을 쓰고 나가고, 코로나 때문에 좀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가서 그렇게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악을 쓰고 기도를 해요? 뭐 때문에? 보면 전부 자기 욕망을 더 강화하고 전부 자기 마음에 들게 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요번에 투자한 곳에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내가 대박나면 어딘가에서는 쪽박나는 거 아시죠?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대박이라는 단어는 사용 금지입니다. 대박이라 그랬냐? 너 미쳤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구약성경 그 이사야 42장, 오늘의 결론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여러분 그 보내드린 순서지에 있는 참고 성경 구절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셔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겁주는 말씀입니다. 대박, 너 미쳤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영광을 그런 것에게 주지 않겠다.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경쟁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는 그 정도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폭력을 휘둘러서 큰 소리 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는 그것보다 크다. 예수님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된 약속입니다. 나의 종을 보라. 그는 고함을 지르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 겁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비치고 그는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내 종이다. 그게 예수이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추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해방이 있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 인문학만도 못한 그런 편협한 신앙, 그런 천박한 기대, 그런 유치한 만족 속에 빠지려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걸으신 이 길을 걸어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시는 그런 기대와 감격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우리 하늘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못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미움과 폭언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이 이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된다. 너 속 시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굉장한가 보고 예수가 걸은 길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손길이 되라. 예수의 기도에 응답이 되라. 그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감격을, 이 자랑을 우리 생애에 담아내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